박수 치고 싶어요? 한번 치시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달이라, 이 가정의 달이라 여러 자료들을 정리된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남자에게 아내를 칭찬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칭찬하라고 그랬더니 왜 당신을 칭찬합니까? 본인을 칭찬합니까? 그랬더니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다는 거죠. 좀 웃어줘야지 되는데. 내가 예쁘다 그러면 부부는 닮는다니까 아내도 예쁘다라고 말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겠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굴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하와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여인이 역사상 가장 행복한 여자로 그렇게 설문조사가 됐다고 그래요. 아마 하와는요. 며느리들이 지지한 것 같아요. 며느리들. 하와가 행복하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없어가지고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지한 사람들은 아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뭐죠? 며느리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며느리가 참 씁쓸한 웃음이죠. 가정들이 땅 위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정의 평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데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단어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단어 두 단어가 뭐냐 물었더니요. 신사와 가정, 신사, 젠틀맨 말이죠. 신사와 가정이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다른 많은 그 얘기 속에서도 가정,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조직이죠. 조직, 가정. 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가? 지상의 낙원이고 인생의 안식처고 평화와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노버트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또 가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노버트 프루스트라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가정이란 내가 언제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언제고 나를 반겨주는 공간이다. 언제나 가고 싶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반겨주는 공간.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에게 필요하고 좋은 공간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5월 첫 주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그랬죠? 지난 주일에는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할까? 이런 부모와 자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교회에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목사님이 창원의 어느 그 부부시장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부부들이 가게를 다 많이 하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는 목사님이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국가에서 오늘을 부부의 날로 정했대요. 그래서 부부를 주제로 하는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부부는 가정의 기초지요. 부부가 우리 이제 예비 부부 두 분도 저 뒤에 있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가장 이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그런 단위가 부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해요. 또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여성들이 그 뒤에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안 들으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경에서 그랬으니까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남편에게는 더 무거운 부담을 주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신 것이니까 남편에게 더 아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말 앞에 기분 나빠할 것이 없죠.
살다 보면 말이죠.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했다가 파멸로 끝나는 그런 비참한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시작했다가 영광으로 그렇게 가정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죠. 그런데 자수성가하는 재벌들 보십시오. 그 어렵게 시작해가지고 그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야말로 그렇게 정말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고생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재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자녀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요건 속에서 출발했던 그런 자녀들이 피땀으로 이룬 부모들의 어떤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루아침에 말아먹어버리는 자녀들이 많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만드신 이유,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대신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금가는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그야말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죠. 그러니까 행복한 그런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행복한 그런 출발을 하지만 그 끝에는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만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같은 경우는요,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부을 때 나는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에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운다고 그런 감격스럽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시작은 아주 사울 자신의 고백대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12지파 중에서도 작은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미약한 그런 가문의 아들 사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왕이 되죠. 왕이 되고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폐위가 되고 이후에 다윗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은혜들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런가 하면 다윗 같은 경우는 8째 막내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사무엘이 아들들 불러와라 데리고 와라 했을 때 불러오지도 않고 제외됐던 그 목동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때를 이루는 그런 왕이 되죠. 그 아들 솔로몬을 보세요. 그렇게 이루어놓는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는 그 명예와 부와 그 여러 가지 정말 영토 같은 것들을 그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버지 교훈 따라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 풍습을 따르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문이 분리돼 버리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가문, 솔로몬의 가문이 맞으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두동강 나버리면서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가고 남유다에는 2지파가 가는 가문이 분리돼 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가문이 영광을 얻기도 하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그런 상황이 이르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에드워드 기브인이라는 사람은 노마 멸망사를 썼어요. 에드워드 기브인이 쓴 노마 멸망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마가 제국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면서요,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가정에 좀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요. 그래서 싸워요. 그럼 싸우면서 제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면서 이제는 사냥이나 주연이나 뭐 이런 것에 또 많이 빠지게 되고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이라든지 사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뭐냐면 가정이 소홀해지고 이런 일에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붕괴되기 때문에 노마가 멸망했다고 에드워드
노마 멸망사를 쓴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가정이 망한다고 나라가 망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 가정은요, 몸의 세포같이 국가 조직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아주 소중한 조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 국가가 평안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가문의 명예를, 그는 사울의 첩 리스바에 의해서 사울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런 얘기를 오늘 21장 사무엘하 2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려가 보겠는데요. 1절에 뭐라고 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대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이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점검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3년 기근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는데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은 한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 7 족속이 있었잖아요. 히 족속, 브이스, 여부스, 뭐 이런 이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중에 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그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물들지 말고 우상의 풍습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죽여라 그랬단 말이죠. 죽이고 나가는 중에 기브아 사람이요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잖아요. 마른 떡을 가지고 낡은 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우리는 당신들 종이 돼서 섬길 테니 우리를 살려달라. 여호수아가 살려주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살려줘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살려준 이 기브아 사람들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 500년 흐르고 사울이 그들을 죽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서 살려준, 하나님께 맹세하고 너희들 살려줄 테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종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려줬는데 사울이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것을 보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죽였다고 2절에 그래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2절입니다.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열심히 있어. 유다 나라를 위한 애국심, 헛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이방 민족이니까 우리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여호수아가 살려준 백성인데 죽였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3년 기근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원한이 풀리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축복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 기브온 사람들이 축복을 해야 그 축복도 그 민족에게 올 텐데 원망하고 주의했던 그것 때문에 기근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드릴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문제가 있으면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묻고 또 이 상황을 확인하다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원망으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원한을 풀어줄 테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겠느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보면 우리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고 7명의 사울의 자손들을 내줘서 우리가 목매달아 죽이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4절입니다. 은금에 돈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징용으로 피해 입은 양금자 할머니가 양금덕인가요?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무슨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준다는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사죄를 받고 싶다. 그런 것 같이 지금 이 기부원 사람들도 은금에 문제가 있지 않고 은금으로 돈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뭘로 해결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7명의 사울의 자손들을 맞이하면 목매달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의 원한이 풀리겠다. 5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아 사람들의 원한은 돈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은 것만큼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도 모해한 사람 7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인데 어디서 죽인다는 거예요?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럼 사울의 후손들이 사울이 죽였잖아요. 결국은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 고향에 가서 보란 듯이 사울이 행위가 잘못됐고 정말 악하다는 것을 보이기라도 하듯이 사울의 고을 고향의 기브아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하고 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7절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요 사울의 직계 사울의 정실 부인 사울과 직접적으로 가까운 그런 후손들을 내줘야 될 텐데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또 다윗은 여호와께 두고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죠. 그러면서 서로 친구로 맺고 약속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자. 죽이지 말고 서로 도와주자. 후손들도 자손들도 정말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도록 하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마 사울의 직계, 요나단의 아들이나 형제나 그 손자들을 내어줄 수가 없었다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7절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요하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그러니까 직계 손자들은 아꼈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 사람들은 이 직계 손자들에게 원한이 있으면 있는 것인데 직계 손자들은 아끼고 누구를 내어줍니까? 8절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르디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그랬어요. 근데 오늘 8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 그랬는데 11절에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의 첩이에요. 정실이 아니에요. 조금은 혈족이기는 사울의 아들이기는 하고 손자이기는 하더라도요. 사돈네 팔촌 같은 그런 거리가 먼 그 사람을 내줬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다윗이 요나단하고 맺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맹세를 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참 중요하죠. 그것들 지켜야 되죠. 사울은 이것을 없이 여겨버리고 500년 전에 조상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하고 맺은 이것을 없이 여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데 다윗은 그 원한 때문에 내주기는 내주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의 직계 아들 자손들을 손자들을 내주기보다도 첩으로부터 난 그 아들을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줬다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내준 것도
기본 사람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겠는데 어쨌든지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죽였겠죠. 그래서 기본 사람들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와 요 앞에 몸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때는 날고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라 해서 9절에 다 죽였다. 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 나오잖아요. 그때 이 사울의 첫 니스바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 나둥그러진 시체들을요, 바위에다가 굵은 베옷을 깔고 시체들을 다 하나씩 옮깁니다. 그 중에 아들도 있죠. 2 아들이 있고 남의 집 자식이지만 사울의 후손이지만 또 남의 집 동족인 그런 5명의 아들 7명의 시체를 다 놓고 갖다 놓고 옮겨 놓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곡식이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걸 한 6개월이라고 보는데 6개월 동안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10절에 보면 그들을 지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밤낮으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맞으면 밤을 지새우면서 그 시체를 지켰다는 거예요. 2 아들의 시체, 모성이겠죠, 어머니. 또 5명의 다른 동족의 시체, 동족과 어머니의 마음과 더불어서 동족을 사랑하는 어떤 우리 사울의 후손이다, 남편 사울의 후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들을 지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1절에 보니까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니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감동을 준 거예요. 죽은 시체, 사울의 후손, 자손, 첩이었지만 첩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서름받고 정말 괄시받고 그렇게 살았을 사울의 첩 니스바가 정실 부인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던 아내 못지않게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그 시체를 지키는 그런 모습의 얘기를 다윗이 듣고 감동해가지고요. 이제 사울의 뼈와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도 다 치러와가지고 시체를 정리해가지고 지금까지 벳산 성전이라는 데에 널브러져 있었던 거죠. 물론 장대에 달려가지고 효시되어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묘한 것을 가만히 가져왔다 12절에.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보면서 아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동족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남편이 저렇게 있는 거 또는 그 이복 아들이지만 요나단이 저렇게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플까 하는 그런 마음에 결국은 사울의 시체, 요나단의 시체를 다 걷어다가 장례를 잘 치러줬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버려진 시체를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은 땅에 떨어진 사울의 어떤 명예와 영광을 회복했다는 그런 말이 돼요. 그래서 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 여인, 그렇게 오늘 제목을 정해봤는데, 여러분 우리 여성이면 여성으로 남성이면 남성으로 우리가 가문의 영광을 회복하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우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오늘은 사울의 첩 니스바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 여인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런 얘기 같지만 우리 남성으로서도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가문을 사랑하고 가문을 지키는,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저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가지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됐음을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시체를 거뒀다고 그러잖아요. 12절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왕의 대우로 소위 국장을 치러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버려진 시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하거나 가난하거나 뭐 부모로서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한들 장례는 치러지잖아요. 장례.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장례, 부모의 장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장례를 치러요. 우리 옛날에 정성복 씨 뭐 형제 자매들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다 무관심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려고 뭐 원당 무슨 베스트 장례식장인가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 그대로 장례를 치러줬다. 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고 가장 어떤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진데 이 사울의 시체와 요나단의 뼈를 다 치러가지고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은 완전히 왕의 대우를 회복하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이 국상을 치른 거예요. 왕의 어떤 대우로 받게끔 그렇게 해보겠다. 이게 어디서 옵니까? 첫 리스바의 아들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동받은 다윗이 결국은 이렇게 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첫 리스바는 사울 왕의 그 어떤 죽음을 슬퍼하면서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또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리스바가 감동적인 그런 행동으로 다윗이 감동되고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여성들이 또는 남성들이 가정, 가문을 또 이렇게 채우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가문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 이런 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가정의 달에 가장으로서 가장의 책임, 아빠로서의 책임, 엄마로서의 책임, 할머니로서의 책임 또는 아들로서의 책임, 딸로서의 책임, 의무를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가정의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